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마을이었던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왔으니 다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잘 정착해서 그 땅을 일구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회복하라 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예요. 광야로 나온 1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광야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전쟁을 하는 것도, 거기에 정착하는 것도,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너와 내 후손이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가슴에 새기고 몸에 새기면서 우리는 신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는 일이 할례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도, 전쟁보다도, 그 땅을 일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누구인가? 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가? 여러분, 길갈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지금 우리도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유럽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년이 학교로 말하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1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왔고 또 수많은, 정말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혹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에.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흑사병이 오고 또 유럽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리고 근대가 열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단 이 말씀이에요. 길갈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고,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파리에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프랑스 선교사로 갑자기 보냈습니다. 3개월 준비하고 왔어요. 프랑스 파리가 선교지라는 인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보내는 사람도,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도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덜커덩 와고 놓고 나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가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저 자신에게 힘들었던 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내가 진짜 선교사인가? 선교지인가? 여기가 정말 선교지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가 정말 선교지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할 자신감이 생기고 추진력도 생기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다. 운명 공동체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할례는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내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다.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이 길갈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먼저 진지하게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말이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전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사실 황당한 일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전투들이 앞에 있는데 빨리 군대를 점검하고 체력 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또 유월절 축제를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지켜서 행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할례를 받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냐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그런 분위기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불합리할 때가 있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가 무슨 말이냐,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축제가 무슨 일이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들에게 유월절을 요청하셨어요. 광야에 나와서 처음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장자를 다 치실 때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던 이들은 살았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님 그걸 늘 요구하셔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먼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걸 알고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은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념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모든 신앙 행위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 그건 미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구원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을 잊었다면 시급합니다.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또 뭐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뭐 좋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인간사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는 사명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때론 이런 일 때문에 충격도 받고 저런 일 때문에 충격도 받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그것만 보니까 우리가 휩쓸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너무 그렇게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는 이 사실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어요. 그러자 곧바로 영적 암흑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영적 암흑기. 종교개혁이 뭐냐? 구원론의 회복이에요. 중세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다가 내가 뭘 하고 선행을 하고 또 성지순례를 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희석시켰어요. 그러자 그들은 침체기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 침체기,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러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들어왔고 근대 사회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영혼에 빛이 비쳐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순간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들어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서 있는 거, 가나안 땅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시간이기도 해요.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진 주변에
만나가 그득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도 그득해요. 40년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냐 막 놀래가지고 꿀 섞은 과자 같다. 이게 뭐냐, 그게 만나거든. 이게 뭐냐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이게 은혜에 너무 축복에 취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딴소리를 하죠. 느끼하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나중에는 축복에 너무 취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꼴도 보기 싫다, 만나는 보기도 싫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40년을 왔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날 딱 그쳤어. 조금 아쉽죠. 딱 그치니까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도록 하셨어요. 과거의 특별한 방식 만납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을 말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불평하면서도 늘 옛날 방식을 고수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주면 그 좋은 걸 몰라가지고 막 뒹굴고 울어요. 그러면 애예요, 애기.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공급의 방법도 다르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절대 은혜를 얘기합니다. 절대 은혜. 하나님이 절대 은혜의 시대를 주시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절대 은혜를 경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저 목사님, 요즘은 처음 은혜 받고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지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시는 그 시절은 그 절대 은혜죠. 그런 은혜가 필요해서예요. 아직은 어리다 이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애가 생각 안 해도 부모가 알아서 합니다. 이때쯤 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지, 배가 고프겠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만, 어떻게 뭐 소리만 내도 알아서 다 해주는 시절이 있어요. 절대 은혜가 필요한 시절이에요. 광야는 그런 시절이었다. 조금 성장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 네가 알아서 밥도 챙겨 먹어라, 나가서 돈도 벌어와라,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시대가 와요. 가나안은 그런 시대입니다. 만나는 수고와 거두는 수고만 하면 돼. 만나가 올까 안 올까, 만나를 위해서 뭘 심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둬서 먹기만 하면 돼. 그러나 가나안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저장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가나안이 더 힘든 겁니다. 성경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 만나가 조금 고생스러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최소한 먹을 것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갈고 뿌리고 가꾸고 수고하고 저장하라.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시는 것이 또 은혜고 축복이지만, 내가 힘써서 일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욕도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시대, 여러분 그것이 한 단계 높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일어나면 떡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가나안은 더 나은 단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네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욕먹고 막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주셔서 내가 일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가나안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성숙이 있어야 가나안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가나안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거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 아직은 멀은 거예요. 가나안은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수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조라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10개를 그래도 감사하니까 한 개 잘라서 하나님 드리자,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내 건강도 주시고 맑은 정신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래서 100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중에 죄송하지만 나는 9개 가지고 살고, 그 중에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 거 하나만 돌려드린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11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11조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 반대론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 드리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가나안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아직은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다. 그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가나안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시절에는 만나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어른 신앙을 요구하셔요. 성숙한 백성이 돼서 새로운 환경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또 힘든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걸 가지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어려우니까 성숙한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책임감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자.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